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네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길에 다니실 때 항상 이렇게 조심하게 보폭을 좀 짧게 해서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봐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더해 주시고 새해를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열왕기하 우리가 이제 3장까지 보았고요. 이제 4장을 보게 될 텐데요. 4장은 기적의 장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적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이제 그림은 수넴 여인과 엘리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3장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여호람이 왕이 된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 왕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 왕이 모였어도 자신들이 마실 물조차 준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을 얻게 되고 또한 이것이 모압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겨가는 전쟁에서 모압 왕의 인신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크게 위축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 다 이긴 전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일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요. 내용은 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모압이 이제 반기를 들었죠. 아합 왕 때, 자기 할아버지 아합 왕 때 이렇게 순종했던 모압이 반기를 들으니까 세 왕들을 이스라엘과 에돔의 그 왕 셋이서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꾸려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그만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구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데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강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수만의 또는 이제 수십만, 수백만의 어떤 그런 군사가 물을 마시려면 또 동물들도 마시게 하려면 숫도꼭지 같은 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이 흐르게 되는데 그 강이 또 마침 모압을 미혹해 하는, 모압을 속이는 도구가 되어서 결국엔 전쟁에 승리하게끔 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만 정확한 게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압 왕의 인신제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압 왕의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전쟁에 이렇게 지고 마는 진 거죠. 결국에는 이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 4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기적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시간적 배열로만 이해를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시간적으로 배열해 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런 사장과 같이 어떤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놓거나 아니면 시간의 배열이 완전히 또 뒤바꿔서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사건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4장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1절에서 7절까지가 과부의 기적, 네, 어떤 과부인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과부의 어떤 이제 엘리사의 제자 중에 과부가 되었던, 그러니까 제자인 남편이 죽은 그의 아내, 그러니까는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자의 가정을 이야기하겠죠. 거기를 도와주는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4장 8절에서 37절은 수냄 여인의 기적이라고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정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돌보는 그런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낳는, 그러나 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38절에서 44절은 두 가지의 기적이 이제 옴니버스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먹을 것의 기적이다라고 이와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자, 4장은 기적의 장입니다. 엘리사가 사역 가운데 기적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의 증거가 바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구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의 기적들은 모두 먹는 것의 기적입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하던 때입니다. 기본적인 배고픔을 채워줌으로써 약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안에 들어가면서 차근차근히 보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앞부분 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요.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이 메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요 내용인데요. 맨 먼저 나온 기적은 바로 과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또한 처음에 나온 기적의 도구는 기름입니다. 자, 4장은 기적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의 순서는 시간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중간에 엘리사의 행적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만 나온 것을 보면 엘리사의 기적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와 구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장은 기적을 모아놓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이와 같이 과부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과부와 고아, 이와 같이 약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의 대상도 과부가 된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빚을 갚지 못해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빚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엘리사는 기름으로 하였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응답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현상에만 집중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넘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또 남을 어렵게 하면서 내 것을 챙기는 것,
이것이 그러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부동산 투기, 또는 어떤 이제 치맛바람, 아이들을 위한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나의 유익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저 사람의 하나님은 안 되고 나만의 하나님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요. 또 넉넉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넉넉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유익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편협된 이기주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한 번씩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열왕기하 4장 30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8절부터 37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긴 이야기인 것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아예 방을 만들어 기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는 아예 그 방에서 머물도록, 아예 거기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도록 이렇게 완전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부유한 귀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방을 따로 하나 만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부유한 여인이고 또 이렇게 방까지 만들어 주면서 섬길 정도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별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나는 부유하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교만함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겸손함이죠.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손탄하게 여태까지 잘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그렇게 딱히 도와주실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게하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가정엔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자, 그건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더니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에 다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요 8절부터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마치 신약에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굉장히 지극하게 섬겼고 그것에 따라서 아들을 주었다가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마치 나사로의 사건도 생각이 나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넴 여인에겐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부분 나사로나 수넴 이 사르밧 과부나 이미 존재했던 거지만 좀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 올 때, 그가 극진히 대접했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충만한 여인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더니 갑자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게하시를 통해서,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주시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게하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아들을 살려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말씀처럼 그 여인이 엘리사가 함께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럼 나도 가겠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은 엘리사의 어떤 능력보다는 그 여인의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인의 믿음이 아들을 살렸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5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일어날 때 재채기를 7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7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7번째 기도할 때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이 또 비가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7번 재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라는 거죠.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재채기만 하고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재채기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부분인데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훼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나왔고요. 자, 이 두 가지 기적 다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큰 기적이겠습니까? 예, 웃긴 질문이죠. 제가 했지만 참 웃긴 질문입니다. 두 가지 다 먹는 기적인데 뭐가 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작은 것도 큰 기적이고요. 큰 기적도 작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4장 마지막에는 짧은 에피소드 같은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먹는 것에 관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대적으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출애굽의 첫 번째 기적이요. 모세의 출애굽에 마라에 이르러 생수를 얻었으나 수물로 인해 마시지 못하게 되자 나뭇가지를 넣어 달게 만든 기적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덩어리, 무슨 열매를 따갖고 와서 국을 끓였는데 이게 되게 쓴맛이 나서 독이 들었다라고 해서 마시지 못할 정도로 되었을 때 엘리사가 거기다 가루를 풀었더니 이게 단 맛이 나서 먹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기적인데요. 가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또 자꾸 이 어떤 그러면 마라의 그 쓴물에 들어간 나뭇가지가 뭐냐? 우리 자꾸 여기에 연연하고 있어요.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다. 예. 아무리 똑같은 상황에서 그 나뭇가지 넣는다 할지라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가루를 넣었다라고 할 때 소금을 넣었는지, 아니면 밀가루를 넣었느냐, 아니면 무슨 꽃가루를 넣었느냐, 어떻게 압니까? 알 수도 없지만 설사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어떤 믿음,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 나의 모습, 나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서로 마주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뭐 내가 금식을 며칠 하고 뭐 헌금을 얼마를 하고 봉사를 얼마만큼 하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도구에 우리는 연연해야 하는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간절한 믿음과 소망,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20명분의 음식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비교한다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얘기한 거죠. 뭐가 큰 거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독이 변한 거니까 이게 큰 거다. 이건 분량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큰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명분으로 100명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아이의 도시락 분량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법입니다. 예, 인간은,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0 더하기 10은 20이 되는데 당연히 이게 2와 20은 10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20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요런 이만큼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과 20만큼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분별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20명 가지고 100명 먹은 거나 1명 가지고 1,000명 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 먹일 수도 있고 더 큰 기적도 행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분량에 맞게 행하시는 것 뿐입니다. 기적과 응답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을 작은 것이나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기적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응답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을 때는 내 힘을 할 수 없는 걸 응답받는 거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응답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없는 걸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또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막 5,000명이 먹고 막 몇만 명이 먹고 막 이런 것처럼 사이즈가 큰 것은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나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들을 살려주신 이가 우리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을 살려주신 이가 전 인류 70억을 살려주시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은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할 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하고 비례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자녀라고 좋은 것 주고 싶다고 막 주다 보면 이 자녀가 오히려 잘못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4장의 뒷부분에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열왕기하 4장은 기적의 장입니다. 과부의 기적으로 시작으로 한 것은, 그러니까 과부의 기적으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약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넴 여인의 기적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여인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신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갑자기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뒷부분을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가지. 내가 그 상황이 되었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아들이 왜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넴 여인, 또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끝까지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두 가지의 기적은 모두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흉년이 들어 모두가 힘겨운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4장 기적의 장을 통해서 결국엔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한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 이제 겨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울 동안 이 겨울 기간 동안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